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자. 자, 큰 소리로 한번 제목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눌 때에 성령이 각각의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은 모든 만물이 그의 사랑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떠나서 어떻게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와 있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과 피기리라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지위를 지켜야 될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지위를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 그를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자기 지위를 떠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고 스스로 자신이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그 천사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 흑암에 하나님이 이제 그 흑암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시고 그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으시고 그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에덴에다가 그를 두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으로 인하여 또 하와가 났는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마음껏 그 자유를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던 그 아담이 마귀의 그 유혹을 받은 하와로 인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제 영이 죽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가죽 옷도 입혀주시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는 해주시지만 그들의 영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나오는 모든 자손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죽은 영으로 사는 너는 흑인이 흑인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그 이후에 모든 나오는 자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고 그들도 마귀의 종과 같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를 살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음부요. 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또 인간은 영이 죽어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영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영원히 가야 될 그 나라를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이 끊어졌으니 기껏 살아야 이 육체가 주어진 육체의 삶 기껏해야 100년 이 100년의 세월을 기껏해야 살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의미와 가치와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걸어두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치를 아무리 부여해봤자 결국은 흙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신이 지음고 자신이 택한 그 아담을 그 사랑을 거둔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를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진단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자신도 물론 그렇지만 가장 힘든 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원인을 다 다른 데서 찾아. 내게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 내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괴로운 일, 힘든 일, 그것의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정작 진정한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탓이에요? 남 탓, 환경 탓, 이제 더 나가서 누구 탓? 하나님 탓으로 돌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원인을 다 바깥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모든 원인은 내 영이 죽어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오는 모든 것임을 알게 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첫째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는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죄를 대속하시는 이 과정을 그가 거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영에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영이 산 자가 됐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영이 산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영이 산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그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조차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전에 피조된 생명으로 관계를 맺었던 그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거듭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디서 버려진 자를 데려다가 자녀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육체로 볼 때는 도대체가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상처투성이, 마음은 상처로 가득하고 괴로움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사들이 볼 땐 여러분 어떻게 볼까?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리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들이 섬겨야 될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이 노력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일에 여러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죄산 받는 일과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근데 왜 이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가치를 보고서 하나님 여러분을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일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아들을 이 땅에 잉태하고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그냥 오셔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속으로 약속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그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환경을 또 만드셔야 되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니까 오셔서 율법을 다 순종해야 되시니까 율법이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들을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존해야 될 사람들, 지켜야 될 사람들,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 나오셔서도 그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하나 그 인간을 체험하시는 삶을 온전히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진앙당하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그 모욕과 온갖 더러운 말들과 그 온갖 몸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데, 차라리 여러분 죽임 당할 때요, 요즘 우리는 일제 시대라는 걸 거쳤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고문당하면서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택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런 분들 뭐라고 불러요? 독립운동가들, 그런 그분들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온갖 고문을 당하는 환경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분 그 얘기 나오는데 17년 동안 감옥에서 그 고문을 다 당할 때 뭐 먹을 게 있어요. 겨울에는 손발톱 다 빠진대요. 손발톱이 다 빠진대, 얼어가지고. 먹을 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감옥 안에서 주는 것도 변변치 못하니까. 그러다가 근데 17년을 어떻게든지 아주 해방 받아서 또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죽임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옳다 하는 것에 그 신념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긴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몸으로 하나하나 그 고통을 느끼셔야 되고 체험하셔야 되고, 그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되고,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수치를 다 느껴야 되고. 왜 그런 일을 겪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짊어질 그 죄의 무게들을 그분이 대신 짊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죄를 졌어. 엄청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를 볼 때, 와, 내가 이 정도로 이런 죄를 짓는구나 할 정도로 그런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죄의 무게에 눌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를 사랑하셨구나로 옮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죄에 스스로 눌려.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인간이 짊어지는, 인간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무게를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고 믿으세요? 다 짊어지셨다고 믿으세요? 다 짊어지셨어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걸 거저 우리가 뭐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가 내가 느끼게 될 죄의 무게, 저주의 무게, 괴로움의 고통의 무게들을, 수치심의 무게들을 그가 다 짊어지셨어요. 아픔의 무게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모를 때, 아직 모르니까 주님이 이 환경을, 마귀를 통해서, 마귀는 죄의 모든 것들을 다 그 근원이 마귀니까, 타락한 인격을 인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내고 있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몸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낼 것입니다. 내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 아래서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야 되니까 얼마나 그 의롭지 못한 걸 보면 괴롭고 힘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죄의 무게를 볼 때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죄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노력해서 의인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노력해서 의인으로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의인 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엄청난 롯데 빌딩, 롯데 타워를 누가 나한테 준다고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걸 받을 거예요? 은혜를 택할 거예요? 뭘 택하겠습니까? 뭘 택하실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뭘 택하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렇게 싸구렵니까? 여러분 은혜가 싸구려요? 여러분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은혜를 쉽게 생각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도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 있으면 그 상한 게 더 커. 은혜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내 자존심 상한 게 더 화가 나 막. 은혜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내 물건 뺏어갔어. 그 은혜는 저리 가 있고, 아니 어떤 놈이 내 걸 뺏어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은혜를 맞바꾸신 거예요. 나를,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택하시고 그 아담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는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싸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주님이 네가 정말 그 가치에 화답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것에 화답하게 하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침례인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 대신 의인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어. 이제는 하늘을 나의 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에 화답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은혜를 귀하게 여기냐? 네가 진짜 은혜를 가치롭게 여기냐? 그러면 침례를 통해서 너 옛사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귀하게 여긴다면 육체의 그 욕구, 육체의 만족, 육체로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사랑을 끝까지 나는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정말 가치롭게 여겨야 돼요. 침례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왜 침례 받은 것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고 언제 침례 받았는지, 언제 옛사람을 장사 지냈는지 잊어버리고 왜 다시 세상으로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심하게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침례인인 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사랑으로 살고 싶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사랑, 내가 느끼는 가지고 싶은데 그런 내 나로 사는 것, 나로 사는 거 좋지요. 나로 살면 나에 대한 가치가 느껴지고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을 느끼니까 가치롭게 여기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거 택하실래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받고 싶으세요? 그렇게 줬는데도 왜 자꾸 또 내가 한 만큼 난 얻을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난 받아서 그걸 가치롭게 여길 거야, 내가 이렇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야 하는 그것의 가치를, 거기에 왜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렇게 무가치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진짜 가치롭게 여긴다면 여러분이 화답한 침례를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인 침례를 날마다 되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오히려 그 환난이 나를 더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들 것입니다. 괴로운 일, 고통의 일, 아무리 육체로 마귀가 와서 온갖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유혹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이 나를 더 은혜의 가치가 더 귀함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마치 독립운동가가 본인이 우리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안중근 의사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도 자신이 조국을 위해서 자기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나서 끝까지 나는 대한 어디에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것을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자기를 더 죽이는데도 오히려 더 자신이 한 그 세상 신념인데 그 신념조차도 그거를 더 오히려 빛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환난 때문에 쪼그라들고 괴로워하고 어딘가 숨어버리고 한다면 여러분이 은혜의 가치를 침례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진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귀가 바깥에서 뭡니까? 내 육체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인정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진짜 은혜를 안다면, 진짜 침례로서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 가치를 진짜 인정한다면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 올 때 오히려 더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더 감사할 것이고 더 은혜에 화답할 것이고 은혜가 더 굳건해질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총살당하기 직전인데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 믿는 거를 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 총살당했어.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제가 2007년인가에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아픈 일 당하고 정말 육체가 마귀에서 휘둘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공로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오히려 환난이 올수록 더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3절 4절 4절 5절까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 오면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게 진짜 침례받은 사람의 고백이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까? 아니면 잠시 어려운 일을 넘기기 위해서 받아들인 믿음입니까? 이 땅의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넘기기 위해서 받아들인 믿음이에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한 그 십자가의 가치를 이해하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침례로서 그 믿음에, 그 사랑에 화답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불로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해서 그것이 타는 거라면 마지막에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에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금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자가 부활에 연합할 때 당당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로마서 5장 2절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침례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화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마귀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침례는 내 침례로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그 침례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수 말하고 싶고 예수 증거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너의 증거는 그 증거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증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예수가 안 나오고 자꾸 내가 나오고 환경이 나오고 내 삶의 모습이 나온다면 육체의 것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 예수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주인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말에서 여전히 자식이 나오고 남편 얘기가 나오고 아내 얘기 나오고 육체의 것들이 나오고 육신의 필요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침례로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자요,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인 것이죠. 입에서 맨날 걱정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물론 나올 수 있어. 그걸 주님께 옮길,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께 그 사랑을 옮기라고 우리 안에서 찌꺼기들을 계속 끄집어내시는 거거든요. 걱정하는 일, 염려하는 일, 근심하는 일을 왜 자꾸 보게 하십니까? 그거를 주님께 옮겨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정말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히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연단도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를 가치롭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내가 침례로서 더 화답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